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은 맡기면 해결된다는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카레란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겨야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근심이 자신을 따라다니기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심은 싸워서 이겨야지 근심에게 지면은 일찍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영국 출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머리들은 셀 수 있어도 근심이라는 숫자는 셀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근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드선같이 많은 어느 교회에 시장님이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근심에 쌓여있는데 이 근심 좀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을 없게 하셨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즘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없어서 근심이다. 근심이 없으면 좋고 근심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이 없는 게 또 근심이래요. 여러분 목욕탕 카운터 앞에 가면은 큰 글씨로 팻말이든지 또 앞에 붙여놓는 것이 글귀가 있습니다.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건 잊어버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참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맡기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져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99%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카네기 박사가 있습니다. 강철의 왕 카네기가 아니고 교육자 카네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자주 울었어요. 어느 날 그가 살던 미조리 그 농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금 떨어져서 구덩이를 파고 있고 이 카네기는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갑자기 카네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카네기가 아무래도 내가 산 채로 내가 판 이 땅속에 묻힐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네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졌어요.
천둥과 벼락에 맞을까봐 염려가 되기도 했고, 나이든 친구 하이트가 자기의 코나 귀를 잘라버릴까봐 건심하기도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없이 매일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장해가지고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건심해. 그리고 만약에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아내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염려를 하느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염려나 근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교육자가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가 교육자가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0.1%만 걱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99% 거의 아무리 걱정 아무리 염려해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덩이에 빠진 일도 없고 기가 잘린 일도 없고 코가 잘린 일도 없고 결혼 안 한 일도 없고. 여러분, 걱정이라는 말이 한문에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라는 말.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기나라에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나라에 살던 이 우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하는 그의 친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위로하면서 그 친구도 함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둘이서. 그래서 기나라의 우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존 하가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시청에 관계된 동서기가 있었어요. 동에 서기가 있는데 동서기가 시장이 동을 방문했을 때 잘못해가지고 시장이 신고 있는 장화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는 즉각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누군가와 열을 올리면서 토론 중이어서 이 사람이 동석이가 사과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이 동석이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고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끝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어. 결국 다음날 아침에 시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시장은 그를 본 적도 않고 다른 사람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그는 다시 시장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어요. 시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라고 애원을 했어요. 시장이 화가 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이 녀석, 너 미친놈 아니야. 호통을 쳤어요. 깜짝 놀라니 동석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라고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이미 뻣뻣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근심의 구렁텅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자.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먼저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인들의 근심을 불러오자 바울이 후회하면서 근심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신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른 하나는 고통을 주는 쌍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심에 동의하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을 가지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질병을 불러오게 하며 저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근심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설적인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소신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세상 근심을 모두 물리치고 정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우리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본문은 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상적인 근심을 버리자.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여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TV를 보면서 그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TV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KBS 1TV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요. 야, 저기서 하는 게 나하고 정세가 너무 똑같구나.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걸림이 없는 것 같구나 라고 근심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궁금해서 무슨 병인가 하고 이 할아버지와 같이 TV를 보았어요. 며느리가 TV를 보자마자 그 방송이 끝나면서 사회를 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심하던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구나. 며느리를 보면서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옛날 말에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 근심을 한 겁니다. 근심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근심으로 어림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게 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겼어요. 오래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가 영국 혁명이었죠. 영국 지배를 받고 영국과 같이 인도에 머물던 영국 사람들이 객지 생활에 너무 무료한 거예요. 영국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 사람들이고 인도는 정반대 그 종교인들이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인도에 믿는 사람, 인도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해방불이 나타난 거예요. 골프장 주변에 살던 원숭이들이 그 골프를 친 공이 떨어지면은 원숭이들이 그 공을 집어서 엉뚱한 걸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침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했어요. 여러분 담장 가지고 됩니까? 원숭이한테. 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무슨 규칙을 만들었냐? 공을
쳤을 때, 골프를 쳤을 때 원숭이가 공을 집어서 던지면 그 던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자라는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규칙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공을 원숭이가 잡아가서 주워서 홀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홀 가까이 날아온 공을 원숭이가 집어가지고 물속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린, 즉 그 구멍이 있는 기가 꽂혀 있는 그 가까이 올라간 공을 원숭이가 집어가지고 숲속으로, 나무 속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운과 불운 사이를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원숭이 때문에 정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때도 있고 원숭이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차피 벌어진 일을 한탄하기보다도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하면서 그 순간을 즐겼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가짐을 그 필드에서 배웠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에 근심하지 않고 충실했다는 이야기예요. 늘 우리가 햇빛만을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때는 비도 오고 눈도 오며 어느 날은 먹구름이 끼기도 합니다. 요즘 비가 너무 찾아왔죠. 이번 주간은 별로 비가 안 온대요. 계속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비가 와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야만 축복의 소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맞게 될 때 걱정부터 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입만 열었다면 한숨을 쉬면서 걱정합니다. 자신의 걱정, 가정 걱정,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그 99%는 불필요한 걱정이래요. 걱정 대신에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삶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위기를 맞을 때 공연한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은 의미가 없음 무의미합니다. 깊은 산골에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뭐냐? 옛날이니까요.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무슨 노래가 나왔어요? 서울 구경 노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서울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깜깜한 굴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서울 구경을 초원으로 간 적이 있던 할머니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헌신 걱정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차를 탔어요. 열차가 달립니다. 기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할머니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급행열차가 긴 굴에 다다르기 전에 할머니는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지쳤어요.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잠을 푹 자고 났는데 눈을 떴을 때 벌써 서울에 이미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거리가 생길 때 주님께 맡기고 한잠을 푹 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해결해 놓으세요.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근심거리가 쌓올 때에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갈 때 그런 거기가 해결받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어요. 이 근심을 모두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걷는 대로 시장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근심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